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반역자로 규정한 이상 쉽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이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 바라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갈 때는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을 보면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 혼자 판단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내가 내 판단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도 내 판단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유다로 갈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도 당연히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 자기가 아내로 삼은 아비가일의 그 갈렙 족속이 그 있는 성읍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의 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가장 높은 성읍입니다. 우리가 갈렙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요새였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까지도 좀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게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분이 있는 성지죠, 성지. 그곳에 자리를 잡다라는 것은 나름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명분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성읍이죠. 또 이 아비가일의 그 족속에 있는 성읍이죠. 또 요새죠. 또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지죠. 그러니 가장 최적의 장소였는데 그래도 자기 판단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권유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라 했으면 다른 데로 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정말 두드리는 심령, 당연해도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다리도 얼마든지 무너지려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도 이 다윗처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됐고 그러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차 세워져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더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셔서 그 은혜와 복을 또 형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울 왕 진영은 어땠을까요?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그 이스보셋이 있었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브넬도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음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꼭두가시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결국 이 이스보셋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이제 결말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2년 동안 왕이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5년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니 이게 그 겹친 시간은 뒷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그 지파에 그 나라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왕노릇을 했냐? 바로 이 아브넬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넬이 계속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했는데 자기 계속 왕노릇 할 수는 없으니까 웬만큼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꼭두가시로 세운 거죠. 결국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다윗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길,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내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결단하고 다윗에게 온 나라를 맡겼다면, 이렇게 바쳤다면 자기도 아마 큰 공을 세우면서 다윗 아래에서 그래도 좋은 이제 결말을 맺으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당연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 생각이 있지만 이 아브넬처럼 나의 어떤 욕심과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더 유익하고 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과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넬처럼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욕심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선교의 사역 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가득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